한 주간 여러분 편히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죠? 오 목사님이 안 계셔요. 아, 오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오 목사님만이 아니고 여러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신장로님 아직 못 오셨고, 네. 이상하게 비어 보이네요 오늘따라. 네. 자,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주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주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리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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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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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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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으며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여전히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 인간들의 삶입니다. 저희들의 미련함과 무지, 또 아둔함과 고집,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을 용서하시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고 산 길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흠없고 정결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선이 항상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높음과 넓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관이 왜곡된 혼돈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의 마음판에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며 힘써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리에서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하오니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서부터 부모를 떠나 학업으로 직장으로 세상과 맞서야 하고 맞서고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기후변화와 재앙의 시대입니다. 홍수와 가뭄, 불볕더위에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열악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영감을 허락하시오며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을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으로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리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야루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입다 그는 누구인가? 입다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가 나오죠. 우리 오늘과 내일은 11장 12장의 말씀인데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입다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또 여러 여집사님들한테도 좀 여쭤봤어요. 입다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입다에 대해서 아십니까?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답이 뭐냐면은 그 딸 바치는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딸을 바친 사람으로만 압니다. 근데 딸을 바친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결론만 말하면 좋은 일인데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다들 입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입다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뭔가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11장 전체를 읽다 보면은 입다는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입다의 서원을 그렇게 막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입다의 진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입다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입다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3가지로 정리가 가능해요. 첫 번째, 입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다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은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입다는 가족에서 파문이 된 사람이에요. 집안의 형제들로부터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네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도비라는 동네, 이 노비라는 거는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는데 원래 이게 하토브라는데 좋은 땅인데
되게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 입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입다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보면 3절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라고 합니다. 잡류가. 그러니까 이게 잡류라고 하니까 우리 인상이 어때요? 아, 얘네들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입다는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창녀가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집안에서 쫓겨난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같이 어울려 다니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잡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굉장히 뭔가 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뒤에 가서 입다가 자기의 딸을 서원해서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딸을 바칠 수가 있어? 집에서 기르는 개도 바치기가 힘든데 어떻게 자기 딸을, 그것도 무녀동남. 저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 걔 태어날 때 제가 잔치를 벌였어요. 걔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나오기 전까지만 아들인 줄 알고 그래서 시큰둥하고 있었는데 나왔는데 딱 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막 정말 막 진짜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인데 그런 딸을 어떻게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되게 사람이 뭔가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절부터 3절을 보고서 이제 그 뒤를 읽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잘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 왁구가 안 맞아요. 성경이 안 읽어보셨죠? 성경 안 읽어보셨죠? 사사기 11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4절부터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의 장로들, 이 길르앗이 뭐예요? 입다 가문이에요. 입다 가문, 입다 집안이에요. 입다가 자라온 고향입니다. 고향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왜? 입다 보러 우리 대신에 싸워달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입다가 방금 전에 뭐였어요? 방금 전에 뭐였어요? 창녀가 낳은 아들에 그 다음에 집안에서 쫓겨난 남자였어요. 거기다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은 잡류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매칭이 되십니까? 매칭이 안 돼요. 이거 매칭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긴급하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한테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 해서 입다한테 권력을 줬어요. 그러면 입다가 평상시에 그렇게 창녀 출신 창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껄렁껄렁한 애들하고 몰려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남자였다면은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갖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예, 형제들한테 복수를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 그 대표적인 예가. 예, 돈도 있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노력을 해서 차근차근 해서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을 쓰는 법을 압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일확천금,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졸부라고 하죠. 졸부. 졸부는 어떻습니까? 졸부는 그 돈 가지고, 졸부는요 지자랑하기 바빠요. 돈 가지고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갖고 기껏 산다는 게 뭐예요? 집이나 좋은 차, 막 이런 것들, 명품, 막 이런 것만 산단 말이에요. 명품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치 많이 사십시오. 아니에요, 명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명품이에요. 여러분 명품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이 돈을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걸로 자기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리더가 되죠. 그럼 그걸 이제 마음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다 갑자기 권력 잡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탐관오리, 부정부패. 자기의 친인척들을 위해서 권력을 쓰죠. 입다가 만약에 그런 정신 빠진 인물이었다면 당장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자기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는데, 그 길르앗의 장관이 됐는데, 길르앗의 모든 군수권자가 됐다면요. 통수권자가. 뭐부터 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부터 했겠습니까? 당장에 자기 그렇게 했던 형제들 복수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예요? 입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철저히 무엇을 위해 사용해요? 가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모습 어디에서 보지 않았나요? 성경에? 창세기에. 어디서 나오죠? 요셉. 그렇죠. 요셉이에요, 요셉. 야,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이제는 잘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 입다는 오히려 요셉을 닮은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요셉을 닮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미리 먼저 보내신 거니까 형님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입다가 마찬가지였다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흔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9절, 11절, 27절이에요. 9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건 이제 장로들한테,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했던 얘기들, 그 모든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했던 게 그게 뭘까요? 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예.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잠에 들잖아요. 근데 입다는 안 그랬어요. 입다는 그날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가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만약 진짜 이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승리를 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건 이제 암몬 자손들한테 하는 거예요. 암몬의 왕들한테.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입다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는데도 그 권력을 자기한테 못되게 굴었던 형제들한테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게 입다의 신앙을 보여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건 이 21절부터 12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요.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길르앗 백성들에게, 길르앗이라는 땅은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땅인데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일본이 그러죠?
그거 자기네 땅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게 실지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이건 과거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일본은 우리를 강제로 침탈했을 때 그때 자기 땅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암몬자손이 와가지고 지금 벌써 한 300년 지난 거거든요. 300년 전에 자기네가 이 땅을 지배했으니까 이 땅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21절부터 23절에서 보면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면서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에게서 이 땅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지난 3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입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지 않습니까? 지금 사사기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를 우리가 공부할 때 사사기 2장에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과 벌이신 전쟁을 아는 세대였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근데 그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걸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 길르앗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원주민들을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3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00년 동안 이 땅을 실지배하고 있다. 근데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우리한테 와서 이 땅 달라는 거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입다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 암몬 자손들한테 이 길르앗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역사라고 얘기해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암몬 자손들한테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니네 요구는 억지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럼 이거 뭐하고 정면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사사시대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입다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불량배라고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입다는 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창녀 출신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잡류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잡류들하고.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한 지역의 장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대처한다고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1992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32년 차 정도 됩니다. 근데 한 32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특히 이제 청년 사역, 젊은이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봤는데, 오늘 이 1절부터 3절에 속해 있는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입다 같은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입다와 같은 모습을 하는 애 치고서 이렇게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 경험에
근거한 거니까 한정돼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수 잘 믿는데 불량배들하고 어울린다?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사회적으로 문제하다? 이거 아니에요.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불량배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입다에 대해서, 입다는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성경 그냥 막 대충 읽으면 우리가 막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어떤 한 인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야, 그래서 막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입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서원기도. 여러분, 서원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서원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서원기도도 안 해요. 자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라달라 다고다고, 그래서 다고다고 신앙이라고 그러죠. 달라달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은요,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입대된 여기가 뭐냐면은 그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큰 용사였다는 얘기가 사사기에서 또 한 번 등장하죠. 누가 나올까요? 삼손 아니에요. 삼손 아니에요. 입다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기드온. 근데 제가 그 기드온 얘기하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서 큰 용사라고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실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입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입다는 아예 그 사람은 큰 용사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 표현한 이 큰 용사라는 단어에 mighty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영어로 보면 mighty warrior거든요. 근데 이 mighty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왕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 큰 용사라고 할 때 이 큰이라는 단어, mighty라는 단어가 사용된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이게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히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 큰 용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추측하냐면은 입다는 굉장히 힘이 좋거나 탁월한 지략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반에 이거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입다를 찾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애라는 거예요. 싸움하면은 입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입다를 찾아가야 되겠다. 인정받은 애라는 거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 공부할 때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들, 무슨 문제만 있으면 가져가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딱 가져가요. 야, 이것 좀 한번 풀어봐. 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맨날 1등 하는 애들은요, 시험 공부하거나 시험 준비하거나 시험 치를 때 기도하고 안 합니다. 뭐 갖고 할까요? 지가 공부한 거 갖고 해요. 지 실력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1등 하는 애가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시험도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그 아이는 어떤 아이? 그 아이는 진짜 신앙 좋은 아이예요. 그 아이는 진짜 신앙 좋은 아이예요. 1등도 하는데
기도하면서 1등하는 그 진짜 신앙 좋은 아이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지잘난 줄 알지. 미국은 좀 다른데 한국 가봐요. 서울대, 특히 서울대 가봐요. 겸손한 애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지잘난 줄 알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입다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기껏해야 입다는 자기 딸 바친 그런 뭐 반인륜적인 그런 인간으로 그렇게 알더라고요. 왜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 앞에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입다의 모습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기 쉽기 때문이에요. 입다의 서원 기도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 하신 일처럼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입다는 도대체 이 1절부터 3절에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창녀 출신이고 왜 가문에서 쫓겨났고 왜 잡류에게서 몰려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학자들은요, 이건 그냥 그의 현실적인 상황을 그냥 그대로 기술한 것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실제로 엄마가 창녀였어요. 예, 저기 보면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생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창녀인 거죠. 창녀. 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입다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다가 잘못해서 그 창녀 엄마한테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입다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입다가 집안에서 쫓겨난 것도 입다가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형제들의 그 욕심. 뭐 학자들은 가문이 갖고 있는 땅을 입다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왜냐면 그 뒤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입다에게로 땅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입다를 내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러는데, 이 잡류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서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잡류가 아니라 이게 입다와 똑같이 사회적으로 배척받은 청년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으로 볼 때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소수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입다가 당시의 사사기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입다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입다가 잘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서원 기도예요. 예. 분명히 입다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잘못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신앙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표정에서 다 나와요. 좀 좋게 좀 봐주세요.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이 좋게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예, 신앙이 참 좋은 사람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입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입다였지만 그런 입다도 얼마든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은 입다가 잘못된 서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입다의 기도대로 승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입다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입다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다의 기도대로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에서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서 이기고 승리해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입다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 입다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대로 반드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죠? 하나님 나 싫어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야만 되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조종합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우리 계획 안에 움직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의 기도와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마치 우리도 입다와 같이 서원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흥정이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한테 흥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희 장사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꼬박 잘하고 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번에 사업을 또 하나를 가게를 열었는데 그걸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11도 하고 헌금도 좀 기분 좋게 진짜 많이 좀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개뿔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제가 진짜 목사로서 정말 열받아서. 진짜 장사 잘 됐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진짜 그 사람은 막 100만 불 막 벌었어요. 한 주에 50불 하고. 그래서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저한테 아들 둘을 주시면 제가 그 중에 한 명은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아들의 의지나 아들의 계획은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셋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아들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도 좀 어떻게 좀 하나님 소명이란 걸 좀 주셔서 좀 한번 좀 불러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서원 기도란 뭐냐면요, 여러분, 서원 기도, 바른 서원 기도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자신의 행동과 삶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니 그 결단으로 내가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내가 금지하겠습니다. 이제 요번 주에 우리 삼손 나올 때 다시 한번 그 서원 기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서약에 자기를 메어놓고 제한하게 되는 것이 서원 기도지, 앞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시면 요거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런 홍정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슈퍼마켓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요거 주세요. 그럼 내가 현금 드릴게. 이렇게. 얼마예요? 하나님 이거 얼마예요? 그런 건 옳은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입다의 서원 기도는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가? 입다의 서원 기도는 첫 번째 잘못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서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3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우리 집에 평안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 불렀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이 찬양의 가사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예? 예? 예. 나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근데 다 어떻게 보냐?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설교 들으면 이 설교는 우리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 설교인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당신이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번제물은요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근데 지금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누구의 제사냐? 이게 바로 암몬 족속이 믿는 제사예요. 몰록이라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암몬하고 싸워요. 암몬하고 싸우는데 암몬 사람들이 믿는 몰록의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입다가 이런 기도를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입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이 입다는 아예 신앙도 뭐도 없고 아예 생각도 없고 뭐 아예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단절시켜 버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 읽은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입다는 그렇게 우리가 한 번에 그냥 후려쳐버릴 만한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다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입다와 같은 처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런 입다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정말 신앙이 좋은데, 진짜 믿음이 좋은데, 심지어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얼마든지 잘못된 기도할 수 있다. 목사도 틀릴 수 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도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다.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정말 자료에 오만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책은 한 10권 정도 읽은 것 같고, 유튜브도 한 17개 들은 것 같고, 아무리 찾아도 여기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알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자료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입다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추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겨우겨우 찾아낸 게 뭐냐 하면은, 겨우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입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보다도 당장에 지금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우선이었다. 입다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당장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됐다. 이런 해답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 중에 대부분이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날 뭐 수요 예배 나고 새벽기도 지키고 뭐 금요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훈련 받고 뭐 선교사로 나가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형식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되냐? 오늘 입다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인 거죠. 입다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입다가 이런 실수, 이런 잘못된 기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다처럼 무슨 인신공양하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기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왜? 목사하면 다들 힘들게 산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하고 흥정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한테 기브 앤 테이크식의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 기도와 뭐가 다른 거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은. 지난번에 김동일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그런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근데 기도가 오늘 나온 것처럼 이렇게 흥정하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자기 공덕을 쌓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차근차근 쌓아간다고 그래요. 공덕을 쌓아요, 기도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쌓을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4번, 5번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그보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기도예요. 그 순간에 그 기도가.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40일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간절하면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고 해야죠. 근데 그게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고. 그게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 40일 기도를 한다는 게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순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입다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입다가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봐요? 결과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른 채 그냥 결과만 보니까 마치 내 기도가 옳은 기도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을 바쳐야 되는 일이 생기네. 딸을 바쳐야 되는 일이 생기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입다의 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사기 11장은 진짜 주인공은 입다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다?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의 딸. 여러분, 입다의 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내셨으니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내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신 약속이니까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목전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앞에, 자기 목전에서 사는 대로 살았다.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그 사사기 시대에 입다의 딸은 어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 입다의 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버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이 입다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였다면 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에요. 이삭. 그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 아버지가 자기 끌고 가가지고서는 아버지,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생구라. 아버지가 거짓말 쳐. 옛날에 아버지가 목욕탕 데려가지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 뜨거우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랬다고요. 아버지 말 믿을 수가 없더니. 번제물 준비해 놨다면서요. 내가 이삭이었다면 나는 당장 이거 풀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삭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이면 죽이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그 이삭의 모습을 가리켜서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의 딸. 그럼 입다의 딸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입다의 딸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입다의 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다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아버지 입다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라는 입다의 딸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입다는 절대로 불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다는 절대로 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는 지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정말 믿음 좋고 마음씨 착하고 여러분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 이익,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불리하고 내게 손해가 오고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오늘 입다의 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나의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입다의 딸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다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이상한 질 나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오히려 그 반대로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입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입다의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입다의 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닮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다의 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사기 12장에서 18장입니다. 많은 은혜 받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수요강단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중심으로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상반기 재정보고를 위해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9시에 여기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11시가 아니라 9시요. 예, 그 이유는 저희가 샤멜파크의 야외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샤멜파크를 떠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긴 되게 추워요. 그래서 담요나 긴팔은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거기 여기가 덥다고 해서 거기도 덥다고 생각하시면은 하여튼 저희가 한 4, 5년을 갔는데 매번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긴 옷이나 잠바나 아니면 담요를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주소는 맨 밑에 있는데 혹시 약도나 그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풀 하실 분들은 저한테나 그리고 신장로님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친교실에서 칼풀 하실 수 있는 분들 얘기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 사촌이에요. 잠깐 방문했는데 시묵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많이 닮으셨네요. 진짜 많이 닮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순서가 있는데 사실 오늘 설교가 3주짜리 설교였어요. 제가 이거를 자를까 막 하다가 하나만 하면은 도저히 설교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주시는 대로 하자 그러고서는 3주짜리 설교를 그냥 한 주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갔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 드리리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힘들어 눈물만 흘릴 때에도 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안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의 믿음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많은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정말 힘들고 하루하루 생계조차 버거운 삶의 문제 속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넉넉하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